한국에 국민학생이 일기장을 선생님에게 냈습니다. 그 일기장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삼촌이 부럽다. 나는 삼촌을 닮고 싶다. 나는 삼촌처럼 살고 싶다. 근데 우리 삼촌은 지금 대학생이다. 공부는 한 번도 하는 적을 본 적이 없다. 매일매일 놀러만 다니는 것 같다.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는지 잘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삼촌과 같은 대학생이 되면은 매일매일 수업 듣지 않고도, 또는 매일 학교 가지 않고 과외 받지 않아도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가끔은 사람을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또 한 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어쩌면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50년 만에 한국으로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셨던 할머니, 30년대에 일본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셨던 그 할머니 90년대에 돌아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땅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 먼저 어쩌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 돌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지난 50년 동안 일본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땅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땅을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으면은 침을 뱉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일본 일자도 싫다라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돌아오셨던 할머니의 심정, 혹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뒤로 하면서 침을 뱉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남자들은 의뢰의 군대 갔다 오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 부대가 있었던 그 장소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혹은 침을 한번 뱉고 나오기는 군대 전역, 그런 사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참여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그림처럼 이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경계를 구별하고 있고, 그리고 경계선을 넘나드는 인간들을 향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매우 그러면서도 충격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제 공적으로 대단히 활발하게, 그분의 사역은 온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럴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었고, 많은 군중들은 언제나 의뢰의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정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군중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밀려 나온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으니까 당신들 들어가라고, 나는 밖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마음으로
문 밖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문 밖에서 어슬렁대고 있습니다. 배회하듯이 그들은 그 자리를 서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사역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가까이에 안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대단히 혹독한 비판으로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인격을 매장시키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시키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과 그 능력과 건세 있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 서기관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귀신이 들려서 자기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뿐이고, 귀신이 들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 라는 그 당시에 가장 혹독한 비난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시키고 있고, 예수님 하시는 그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그분의 사역을 흠집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They were standing outside.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인사이드로 살아갑니까? 아웃사이드로 살아갑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도 밖에서 어슬렁거리듯이 배회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은 식사 시간이면 의뢰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 앞에 감탄, 감격,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할머니가 왜 침을 뱉고 한국으로 건너왔을까? 그렇다면은 지난 50년 동안의 세월은 얼마나 억울하지 않았을까? 지난 50년들의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야 됐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면서 침을 뱉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떠나오면서 침을 뱉은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앞절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이야기 드렸죠. 신적인 수동형을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기가 어려워서,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부를 수가 없어서 가능한 한 주어를 생략합니다. 이것을 신적인 수동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굉장히 가까이 모였던 것을 말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22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밖에 사람들과 안에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물론 권투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아웃파이터가 있고 인파이터가 있습니다. 아웃파이터라고 해서
항상 비겁한 건 아닐 것입니다. 작전적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는 마가는 분명히 이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이 기록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몸은,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께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몸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보다가 마음만은 예수님의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일하면서 시계를 봅니까? 아직도 안 마쳤는가? 아직도 퇴근 시간이 멀었는가? 아니면은 정신없이 일하다가 벌써 시계가 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봤을 때, 야, 벌써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면서 여전히 힐끔힐끔 식사 시간만 기다리고 식사 때만 기다립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식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밥 먹는 시간조차 잊어버릴 채로, 전혀 무시된 채로 정신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 벌써 밥이 왔냐고, 아, 나중에 먹자고, 그럴 정도로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괜찮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 시계만 쳐다보고 평생 식사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성을 다하다가, 열심을 다하다가 밤이 되었는지 낮이 되었는지 분간조차 못하는 채로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집중하여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성경 글자가 작아지고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래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두워졌습니다.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성경을 정신없이 읽어가던 사람들, 기도 시작했는데 10분인 줄 알았는데 20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3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리고 버릴 만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행복해 했었던 사람들, 때로는 세상 일에 그렇게 재미있게 세상 일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왜 그렇게 지루하고 심지어 짜증까지 나는지, 내가 하는 일은 괜찮았지만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왠지 마음에 안 들고 그것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때로는 그 시간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심지어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혹은 헌금까지 바치는 자리에서 정신없이 하나님 곁에 일주일에 1번, 2번, 3번, 아니 셀 수도 없을 만큼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했었던 그 사람들, 그때 있었는 사람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뭐야? 짜증만 나는 사람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미쳐야만 사실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무언가의 정신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몰두하는 거, 그것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개혁시키고 나아가서는 큰 일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꼬박꼬박 새끼 때만 찾아가면서, 꼬박꼬박 월급 때만 기다리면서 그들이 세상의 새로운 일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아니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들이 그 일 속에서 얼마나 감동과 행복을 누리면서 일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겠습니까? 불강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말은 가유불급입니다. 불강불급.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지만은 미치지 아니하면은 미칠 수 없다고. 내가 어떤 일에 미치지 아니하면은, 정신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불강불급이라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는 가유불급이 있습니다. 지나치면은 모자람보다 못한다고. 가유불급. 너무 지나치면은 차라리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 두 가지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잖게, 그래서 나는 이성을 잃지 않게, 나는 그래서 미치지 않게,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바로 믿어, 미치지 말고 믿으라고 말이야. 당신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일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확연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모여들었다면 이분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깎아내려고 온갖 발부둥을 치는 이 사람들, 시기와 욕심과 교만으로 그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저분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리지 아니하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비난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냉혹한 비난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짓밟고 짓뭉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밖의 사람들이, 아웃사이더가. 지금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안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감동과 감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이 사실, 이 안의 일들을 밖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미쳤다라고,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에 한번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없이 자기의 일에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 미쳤다고 밥이나 먹으라고, 가정이나 돌보라고, 가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들렸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지금 아웃사이더의 그들에게, 자신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신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고 결코 미치지 않은, 바로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믿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나라 망하는 것이야.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심심하면 싸우는 나라가 있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질 것이고 망한다. 가끔씩 부부가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겼다고, 나는 항상 이긴다고, 남편은 결코 내한테 이길 수 없다고, 또는 어떤 남편은 나는 내 아내가 이기는 꼴 못 본다고, 내가 왜?
심지어 자식들과 싸워서도 나는 결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 아니라 나는 내 자식들을 이긴다. 자랑 아닙니다. 가정에서 싸움은 다 패자인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싸우는 것도 스스로 함께 싸우는 것도 다 패자일 뿐입니다. 특히 가정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 가정 싸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법이라고. 다 누군가가 승자가 있다고요? 나는 이겼다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세워진 사탄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세상도 그러한데 사탄도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이라는 똥파리, 파리대왕, 그런 파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꽤 높은 사탄의 이름을 바알세불로 불렸거든요. 그 바알세불을 내가 빌려가지고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주 치사스러울 정도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냐. 사탄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사탄도 알아.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망하는 법이라고. 그걸 모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을 쫓아내고 있고,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못된 비판입니다.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사실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언제나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로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만은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들, 솔직히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악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대단히 공격적이고 그 이상의 충격적이고, 아니 뻔뻔스러울 정도로 파괴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혈연 공동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가정의 가장 소중한 그때 당시에 이것은 마치 자신을 잉태하고 출산시켜 놓고 30년 가까이나 키워주신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을 송두리째 거절해버리는 뻔뻔스러움이나 20년,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아왔던 동생들의 혈연 관계마저도 부정해버리는 아주 대담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Who are my mother? Who are my brothers? Who is my mother? 이건 충격을 뛰어넘는 파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봐요.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갈릴리 그 지역에 있던 지역입니다만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를 붙들려 나오니 가버나움까지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아마 점심때 아침에 출발했다면 오후 저녁쯤에 그 지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녁 해질 무렵에 도착했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요? People were saying he is mad.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하여, 형님의 사역을, 동생의 아들의 사역을 응원하기 위하여,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빈정대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온몸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은 내 동생, 내 형님, 우리 아들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잠시이지만은 이 마리아도 말입니다. 그 지혜로웠던 어머니 마리아, 순종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했었던 믿음의 절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그 여자였던 어머니 마리아, 그분도 잠시 이 순간은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그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데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러 집으로 다시 모셔가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붙잡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그를 체포하듯이 붙잡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봐요. 마가복음 3장 33절의 말씀,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질문에 앞서서 동생들이 보냈거든요. 밖에 서서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아니, 형인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누구를 배려할 시간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여전히 가슴에 빗장을 걸어둔 채로 아웃사이드에서 여전히 standing outside, still 그 자리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안에 있고 예수님에게 멀어져서는 안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팔짱을 끼고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고, 아니 결코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예수님 미쳤다라고, 예수님 미친 것이라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귀신 집혔다고, 바알세불에 집혀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들의 사역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혈연 공동체 가정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빛나는 그 빛을 우린 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난 후에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도 세상에는 자주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형입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에 계셨을 것입니다. 오손도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한 노래를 하고 웃음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나갔던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의 떠드는 이야기가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들리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법입니다. 정말 그러려고 새끼 밥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흥분하면서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명분을, 정의를 앞세우면서 인사이더의 자리보다가는 아웃사이더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며 핍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 그러려고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려고 이민자이니까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 유명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했던 이야기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9/11 사건 사후 처리를 아마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아주 원만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 수습까지, 대책까지, 대안까지 마련했었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권투 선수였다고, 무명의 복서였는데 늘 매를 맞으면서 돈을 벌었다고, 늘 맞으면서 상대방의 스파링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줄리아니 시장 그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맞을 때는 조심해라. 안 맞으려고 힘쓰면 안 돼. 맞을 때는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가슴을 비우라고. 고집 부리지 마라. 자만심을 가지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거 한 대 맞으면은 10대 맞을 수도 있는 맷집은 비우는 것인데, 한 대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몸에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고집을. 줄리아니,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바꾼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작은 것부터, 작은 것 낙서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오물도 못 버리게 하고, 무슨 시장이 그런 시시하고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큰 일을 해야 되고, 아니 유혹이 어떻게 그 시에 더러운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바꾸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버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맞을 때는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실패했을 때 그때는 특히 쓸데없는 자만심을, 자존심 챙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격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새로운 말을 합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뵙고자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누가 내 어머니냐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고. 그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힘을 힘으로 대하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밖에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회개하라고. 이제는 제대로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팔짱을 낀 채로 내 할 일 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 내 것만 최고인 줄 떠드는 사람, 그래서 그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되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끄집어내리기라도 하듯이 보인다면 단호히 단칼을 들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아웃사이더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끝없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의장이 되고, 야고보는, 유다는 예수님의 똑같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선교 활동을 다녔던 동생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너 그룹을 말합니다. 인사이더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Look, here. My mother is here. My brother is here. 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가정의 소중함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진리, 혈연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를 향하여 이끄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봐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유명한 벤 후포의 이야기를 많이 알 것입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된 그 어린아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사람들이 네 아버지 이름 뭐냐고 물을 때마다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아이,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너 아버지 이름 뭐냐고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는 그에게 눈치를 챈 이 목사님은 네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 이후에 벤 후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많이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로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된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로서 그분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아버지로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도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둘러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고 있습니다. 페리, 스파, 오마이라는 아주 둘러앉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심정으로 둘러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결단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신, 내 철학, 심지어 내 감정,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올려놓고 내 생각이 무시당했을 때, 내 감정이 상처받았을 때 분노하며 교회를 등지고 직장을 떠나버리고 침을 뱉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어쩌면은 그들이 욕하는 귀신,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귀신, 그들이 들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움다고 바깥에서 구경하고, 자기들은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미치게 살지 않는다고, 정신없이 살지 않는다라고, 평생 한번 내가 팔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와준 적이 없고, 평생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쳐본 적도 없고, 아니 평생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 있는 그들 말이에요. 그들이 어쩌면은 악한 영의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봐라, 이 사람들이야. 봐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동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요? 감동적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진입할 수 있다니까. 이 영광 아십니까? 그리고 이 특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그 자리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오늘 또 서성거리고 배회하고 어성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세상 살아가면서 떠날 국리, 떠날 변명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인사이드로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